1월 셋째 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히브리서 8장 13절 말씀과 10장 9절 말씀 두 구절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새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10장 9절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지금 이제 저희가 계속 새 언약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죠. 지난주에도 새 언약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새 언약이 처음 언약과 다른 것이 아니다. 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지난주 오후에는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첫 계명과 새 계명이 같은 계명이다. 우리 말씀에서 확인하시죠? 그러니까 첫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고 새 계명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똑같은 거예요. 성경은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첫 계명이 첫 언약이고 새 계명이 새 언약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새 계명을 얘기를 할 때는요, 첫 계명, 옛 계명하고는 다르다고 항상 얘기를 해요. 다르다고 얘기를 해. 그런데 요한일서 2장에서는 우리 요한 사도가 첫 계명이나 새 계명이나 같은 거야, 같은 거. 다른 것이 아니야. 똑같은 거야. 하나님의 한 말씀이야. 이것을 증명을 해줬어요. 성경에다. 그러니까 이것은 부인을 못해. 그런데 오늘 이제 말씀을 히브리서 8장 13절과 10장 9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었지 않습니까? 여기서부터 보는 바와 같이 새 언약과 첫 것은 달라. 새 언약을 이루어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실제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첫 것은 뭐 한다는 거요? 낡아지게 한 것이기 때문에 낡아지고 새하는 것이다. 그래서 없어지는 것이다. 그러면서 10장 9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요? 첫 것은 폐해버리고 이 폐해버리는 이유가 둘째 것을 세우기 위한 것이다. 저 히브리서 7장 18절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에요. 자, 이런 말씀들이 새 언약을 얘기할 때는요, 수도 없이 많아. 그러니까 첫 언약과 새 언약은 다른 거야. 다 이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다 이렇게 말을 하네. 그러면 이제 오늘은 왜 다른지를 말씀을 드리고, 다른데도 성경에서는 분명히 다르다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다르다고 얘기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첫 언약하고 새 언약은 다른 게 아니야. 같은 거야. 이 말씀을 드렸어요. 이 말씀을 드렸어. 그럼 오늘은 왜 다른지를 성경이 나왔으니까 뭐 말하고 자시고 할 것도 없어요. 그냥 읽어만 봐도 돼. 그런데 이 다른 부분이 왜 다른지, 어떻게 다른지를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게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자, 첫 계명과 새 계명이 똑같은 말인데도 불구하고 첫 계명은 어떤 게 첫 계명이요? 모세가 돌판에 기록해서 모세에게 준 게, 모세 돌판에 기록해 준 게 이게 첫 계명이잖아요. 근데 이게 첫 율법이요. 옛 율법. 그렇잖아요. 그래 첫 계명과 첫 언약은요 같은 거예요. 같은 거요. 그런데 새 언약은 다르다고 얘기해요. 왜 다른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내가 아는 말씀 속에 있어버리면 어떤 모습이 되는 것이다? 네, 내가 아는 말씀 가지고 지옥 가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 시간 말씀드린 거 참 아프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내가 아는 믿음 갖고 지옥 간다는 소리를 하느냐. 그런데 보세요. 내가 아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지 못할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아니,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내가 아는 말씀을 갖고 있으면서 전부 다 2단, 3단이 되어 있고 그냥 그 자리에 있는 사람 놔둬버리고요. 2단, 3단으로 가는 사람들이 수도 없어. 내가 가지고 있는 말씀 가지고.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말씀이 옳은 거예요? 옳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만나고 있는 거예요? 안 만나고 있는 거예요? 이 증명되잖아요. 성경에는 없지만 제가 드리는 말씀이 증명되잖아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말씀이 유대인들한테 해칠한 무덤이라고 얘기하고, 응? 자, 내가 무엇의 주인이다?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러니까 나는 안식일을 어겨도 상관없어. 이 예수님이 얘기를 하시잖아요. 이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안 옳지요. 어떻게, 안식일의 주인이면 안식일을 더 확실히 지켜야지 어떻게 안식일을 어기냐고. 자기 조상 대대로 지켜오는 그 안식일을. 그래 자기들 믿음 아래 꼭 움직이지 않고 확실하게 이렇게 서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못 따라가네. 예수님의 말씀을 새롭게 발견하지 못하네.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음 속에 들어가지를 못하네. 여러분 이 시간에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라고 들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말씀 속에만 있으면은요, 내가만 가지고 있는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 갖고 지옥 간다니까요. 나는 나에게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속에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가르침 그대로의 말씀이라면요, 이미 하나님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네? 안 그렇습니까? 이건 성경이 없지만 너무나 명확한 얘기잖아요. 내 안에 있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가르침 그대로라면 이미 하나님 속에 들어가 있다고. 하나님과 생명이랍이 되어 있다고. 근데 다 되어 있냐고요. 말로만 다 주님 와 있다고, 말로만 성령 와 있다고 다 이래. 그러니까 이 시간도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옛 계명과 새 계명은 같은데 어떻게 옛 언약과 새 언약은 다르다고 얘기를 하느냐. 옛 계명이나 옛 언약은 같은 모세에게 받은 율법의 말씀인데, 율법의 말씀인데 어떻게 이 율법이 복음이신 예수님이 될 수 있느냐 이 얘기를 해.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이미 율법을 주어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고 율법의 말씀 자체인 거를 말해도 알아듣지를 못해. 그래서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주었잖아요. 서로 사랑해라. 근데 이 새 계명이 옛 계명과 똑같다고요. 제 말이 잘못됐습니까? 성경이 없는 얘기 하나요? 지금 성경 그대로 제가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옛 계명이나 새 계명이나 똑같은 말씀이야. 근데 옛 계명이나 옛 언약이나 똑같은 언약이야. 그런데 어떻게 옛 언약과 새 언약은 다르다고 얘기하느냐요. 근데 성경 분명히 다르다고 얘기를 해. 근데 저는 같다고 얘기를 했어. 그 얘기를 하면서도 성경이 다르다라고 말하는 그 이유를 알아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 부분을 확실하게 한번 짚어보자는 거예요. 왜 다른지. 자,
제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 말씀이 중요한 겁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 자, 분명한 것은, 자, 예레미야서에서도 말씀하죠. 뭐라고 말씀해요? 예레미야 31장 32절에서,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니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들이 이 하나님의 언약을 왜 깨뜨렸는지가 중요하잖아요. 왜 깨뜨렸는지가 중요해. 근데 한 가지 물어볼게요. 갈렙이 언약 깨뜨렸습니까? 안 깨뜨렸습니까? 네? 이런 말 처음 들어보죠? 갈렙이 첫 언약 깨뜨렸어? 안 깨뜨렸어? 첫 언약 깨뜨린 사람은요,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안 깨뜨렸기 때문에 가나안 땅이 들어가는 거요. 안 그래요? 성경이 없지만요,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면요, 성령님께서 알게 하시면요, 성경이 다 있어요. 제가 다른 얘기합니까? 갈렙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신명기에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오직 갈렙만 들어갔다고 얘기하잖아요. 여호수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예수의 애편이니까 예수는 빼놔버리고 인간으로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은 오직 갈렙만 들어갔다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언약을 깨트린 자, 하나님의 언약을 깨트리고 있는 자를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요? 그러면 갈렙은요, 언약을 깨트린 게 아니요. 그러면 여기서도 보세요. 예레미야서 31장 32절에서 말하는 이 깨트린 자들도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그 이후로 사실 이스라엘 전체는요, 안 깨트린 거예요. 왜? 거기서 옛 생명은 죽었고 그 안에서 새 생명은 다시 탄생했잖아요. 다시 죽어야 다시 탄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크게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그 후손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그래서 그 후손들이 깨트렸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갈렙 이후로 구약의 선지자들 많이 있죠? 엘리야도 있고 엘리사도 있고 언약 깨트렸어? 안 깨트렸어? 예? 엘리야가 언약 깨트렸어? 안 깨트렸어? 안 깨트렸잖아요. 깨트린 사람만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요, 다 분별이 됩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지금 깨트린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깨트린 사람이 수도 없이 많다 보니까 그것을 다 싸잡아가지고 그 전체를 바벨론의 종살이로 지금 주어버렸잖아요. 바벨론의 종으로 주어버렸잖아요, 하나님이. 근데 그 종들 중에는 누구도 있어요? 다른 사람 다 놔두고 다니엘도 있고 다니엘 친구들도 있어. 이 다니엘과 다니엘 친구들은 너냐 깨트렸어? 안 깨트렸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종살이 하고 있어. 근데 여러분 명심하세요. 종살한다고 해서 종입니까? 네? 그 바벨론에서 실질적인 종살이 하고 있잖아요. 다니엘과 다니엘 친구들이. 그러면 그들이 종살이 하고 있다고 종이요? 네, 하나님의 생명이요. 그래서 종살한다고 해서 종이 아니고, 왕자에 앉아있다고 왕이 아니요. 부자가 돼서 부자의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다 해서 부자가 아니고, 종이 되어가지고 거지가 되어서 거지 같은 종살을 하고 있다 해서 종이 아니라니까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죠? 아니 그 종이 지금 천국 가 있고 그 부자가 지옥 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왜 다른 것을
구구절절히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지 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새 언약을 특히 히브리서에서 새 언약을 말하면서 구구절절히 왜 다른지를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 히브리서는요, 누구에게 준 편지입니까? 이 히브리서 저자가요, 바울입니다, 바울. 우리 한글 성경에는 해석이 안 돼 있지만 그 원문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을 보면은요, 이탈리아에서 디모데로부터, 바울이 디모데로부터라고 기록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히브리서 바울이 쓴 거예요, 사실. 근데 바울이 썼냐, 누가가 썼냐, 막 여러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그 저자 미상으로 이렇게 분류를 해놓기도 하죠. 근데 원문은 나는 몰라. 그런데 원문 성경에는요, 헬라어 원문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 근데 우리 한글 성경은 번역이 안 돼 있어. 영어 성경도 번역이 안 돼 있어. 근데 헬라어 원문 성경에는 히브리어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이탈리아에서 바울이 디모데로부터라고 다 명시가 됐어. 그러니까 디모데를 통해서 바울이 이 히브리서를 기록한 거예요. 그러면 이 히브리서는 누구에게 준 글이에요? 히브리인들에게 준 글이에요. 히브리인들을 진짜 구원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근데 히브리인들은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잖아요. 그들 조상 대대로 어떤 믿음을 갖고 있어요? 자기 조상들로 유전된 믿음을 갖고 있어. 유전된 믿음을. 그래서 이 율법을 확실히 지켜야 된다는 이 믿음을 갖고 있어. 그러니까 이 부분을 깨트리기 위해서 새 언약에, 자, 여기 보세요. 히브리서 7장을 보면 이 멜기세덱을 얘기를 하면서 이 멜기세덱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아비도 없고 아비도 없고 어비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고 하나님과 닮아서 항상 하나님과 닮은 제사장으로 항상 있다. 그러면 이게 누구예요? 지금 사실 멜기세덱은 그 멜기세덱 왕은 실질적으로 그 역사 속에서 존재한 멜기세덱 왕입니다. 근데 이 멜기세덱에게 누가 11조를 드려요?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려요. 그런데 사람한테 11조 드린 것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 멜기세덱을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시작은 날도 없고 끝도 없고. 그럼 이 누구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구에 대해서? 네,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멜기세덱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예수가 마리아의 아들로, 요셉의 아들로 태어났잖아요.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요셉이 하나님이라고요. 그게 말이 되냐고. 아니, 예수가 하나님이라고요. 그러면 말이 되냐고, 사람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근데 이 멜기세덱도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고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사람이 어떻게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시작도 없고 끝이 없을 수 있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성경 기록하면서 이게 바로 예수의 모양이라는 것을, 즉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것을, 이게 하나님의 가르침이라는 것을 정확하니 사실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멜기세덱을 통해서 얘기를 하면서 레위계통을 11절에 얘기를 하면서 지금 18장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에 있었던 계명은 연약해서 무익해서 폐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한다 하면서 이 율법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얘기를 하면서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하면서 그 다음에 예수에 대해서, 예수가 제사장이 되신 것을 쭉 얘기를 하면서 지금 8장 얘기, 9장 얘기, 10장까지 지금 계속 이 예수에 대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그러면서 11장에서 이 믿음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믿음을.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장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예수에 대해서 알아야, 예수의 언약,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을 알아야, 근데 이것이 율법과 무슨 상관관계인지 이걸 알아야 믿음이 제대로 세워진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히브리인들에게는, 이 유대인들에게는 뭐가 꽉 잡혀 있어요? 율법을 지키는 그 지킴에, 예? 그것이, 그 DNA가 꽉 박혀 있어. 자, 여기를 한번 봅시다. 히브리서 9장 18절에 보면,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수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보세요. 짐승의 피를 뿌리지만 이 피가 누구의 피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피라고요. 예? 그래서 이 하나님 언약의 피라고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리느니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도, 무슨 사함도? 죄 사함도 없느니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짐승의 피를 뿌리게 하잖아요. 그런데 이 짐승의 피를 왜 뿌리는 거요? 우리 믿는 자가 범죄를 했기 때문에 범죄한 자가 짐승을 잡아서 짐승의 피를 뿌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우리 믿는 자가 죄졌기 때문에 살인을 했던 강간했던 도둑질을 했던 뭘 했던 간에 죄를 졌어요. 그러면 이 죄를 진 자를 죽임을 당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것을 이 자를 죽이지 않고 하나님은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제사의 행위를 하게 하는 거예요. 짐승을 잡아서 이 짐승이 너다. 이 짐승이 너다. 네가 죽어야 되는데 이 짐승한테 죽이는 거야. 그 짐승을 잡아다가 이 짐승을 포를 떠가지고 다 살라서 그 뼈까지도 다 살라서 이게 번제 드리는 거예요. 그 성막에서 드리는 번제. 그러면 보세요. 나의 모든 것을 다 해서 포를 떠가지고 하나님께 태워드리고 내 내약 다 긁어내서 다 버리고 이걸 해가지고 내 몸 전체를 하나님께 산제사 드리는 거, 이게. 그러면 이것을 짐승을 잡으면서 이 짐승에 잡는 모습 속에서 내가 죽어지는 모습을 하나님은 교육을 시켜온 거예요. 교육을. 이게 하나님의 가르침이에요. 하나님이 제사 드리는 방법, 율법의 가르침. 그러면 이 가르침이 얼마나 이 유대인들에게 박혀 있겠습니까? 자기들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고, 그런데 자기들은 죄를 지어서 심판받아서 영원히 지옥 갈 존재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그 하나님의 도우심 아래서 짐승에게 자기의 죄를 얹어서 이 짐승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구원받는 이 은혜의 세계를 유대인들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이 제사 드리는 방법, 이 짐승의 피를 드리는 방법이 이 율법의 행위의 모습이 진짜 그들의 믿음의 세계로 그 믿음의 DNA가 설정되어 버렸다니까, 유대인들은요. 그것이 박혀있기 때문에, 야, 짐승은 날마다 잡아야 되잖아. 너희들이 죄를 지을 때마다 짐승 잡아야 되잖아. 근데 이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와버렸다니까. 응?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었어.
그래서 그 예수가 하나님의 독생자야. 응? 근데 이 예수는 독생자로 표현하면 사실 하나님입니다. 근데 이 예수님이 와가지고 한 번에 딱 죽어버림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제사 드릴 것을 패해버렸어. 그것이 율법을 패해버린 거야. 율법을 우리가 그거 제칠 때마다 그 제사 드리는 이 방법, 이 율법의 방법을 패해버리고 예수님이 한 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려버린 거야. 완전한 제사를. 이게 하나님의 피 자체야.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을 폐한다. 이 제사의 방법을 폐한다. 이 복음이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구원 속에 들어가는 것이,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구구절절이 지금 이 율법 폐한다는 얘기, 첫법 폐한다는 얘기, 첫 계명 폐한다는 얘기, 첫 언약 폐한다는 얘기, 이 얘기를 구구절절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율법과 복음은 사실은 다릅니까? 안 다릅니까? 네. 사실 하나님의 말씀으로는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다른 겁니다. 자,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을 때 복음이 되는 거죠. 이 복음은 죽을 수 있어요, 없어요? 죽을래야 죽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 자체니까.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안 죽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근데 율법은 죽잖아요. 그래서 다르잖아요. 율법은 뭐만 해? 죄를 드러내기만. 죄를 드러내기만. 근데 보세요. 우리의 죄를 드러낼 수 있는 말이, 우리의 죄를, 우리 인간의 죄를 밝힐 수 있는 존재가 누가 있어요? 예? 하나님 말고 우리 인간의 죄를 논하고, 우리 인간의 죄를 말하고, 우리 인간의 죄를 밝히 드러낼 수 있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밖에 없어요. 이게 율법이라고요. 근데 이 율법이 흠이 있는 거예요? 응? 이 율법 흠이 있어서 폐한다고 얘기하잖아요. 연약하고 무익해서 폐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이 흠이 있다, 율법이 흠이 있다, 연약하고 무익하다, 이렇게 말한 이유가 무엇인지 오늘 보면 8장 13절에도 말씀했잖아요. 낡아지기 때문에, 새해지기 때문에 없어지는 것이다. 그러면 낡아지고 새해지고 없어지는 이 말이 무엇인지를 모르니까 써놓은 그대로만 가지고 이것이 첫 거야. 이것이 첫 언약이야. 이거 낡은 거야. 성경 봐라, 성경. 흠 있다 하잖아. 성경 봐. 연약하다고 하고 무익하다고 하잖아. 성경 보라니까. 그러면서 이게 율법이야. 이게 첫 것이야. 이게 첫 계명이야. 이게 첫 언약이야. 이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 둘째 것은 새 언약이 둘째 것입니다. 그럼 둘째 것은 또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복음이에요. 그러면 이 둘째 것은 복음이고 새 언약이고 새 계명이요. 네? 이 둘째 것은. 그러니까 또 다른 것으로 말하면 첫 것은 율법이고 첫 계명은, 첫 언약은 뭐냐? 하늘의 모형이요. 천국의 모형이요. 그러니까 그 율법의 그 모형 자체가 뭐예요? 성막입니다. 성막이. 성막 안에서 율법의 모든 행위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면 이 성막 자체가 율법의 모형이요. 그러면 이 성막이 복음의 실제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자, 모세에게 하늘의 그 성전을 보게 해가지고 그것을 그대로 만든 것이
성막이요. 그래서 하늘의 모형이라고요. 천국의 모형이라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와서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오시니까 세례요한이 뭐라고 그래요? 봐라! 천국이 가까이 오고 있느니라. 예수님이 다가오는데 천국이 가까이 온대. 예수님은 하나님 자체니까, 하나님 자체니까, 예수님이 천국 자체죠? 네? 그러면, 천국의 시체요, 시체. 예수님은 천국의 시체. 또 다른 말로 하면, 복음은, 새 계명은, 새 언약은 천국의 시체예요. 그러면 여러분 명심하세요. 천국의 시체와 천국의 모형은 우리 인간들이 볼 때는 우리 인간들의 개념으로는 다르잖아요. 달라.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있어. 뭐가 중요하냐? 이 율법인 첫 언약이나 첫 계명이나 이 옛것은, 이 율법은, 이 첫 것은 글과 말로만 존재하죠. 글과 말로만 존재해. 글과 말로만 존재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무엇으로만 있는 거요? 말씀으로만 있는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영이신 하나님은 보이지 않죠? 그럼 영이신 하나님은 무엇으로 일하셔? 예, 말씀으로 일하셔요. 그러면 천국의 시체인 예수님이 이 땅에 왔어요. 천국의 시체인 예수님이 왔는데 예수님이 몸으로 일하든가요? 혼으로 일하든가요? 말씀으로 일하든가요? 예수님이 몸 자체로 하시는 거예요. 몸으로 사실 일하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천국의 시체이신 예수님도 뭘로 일해요? 예, 말씀으로 일해요. 말씀으로. 그러면 첫 것이나 둘째 것이나 새 것이나 옛 것이나 율법이나 복음이나 모두가 말씀으로 일한다고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흠 있는 것, 흠 없는 것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제가 틀린 말 합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율법의 말씀이든 복음의 말씀이든 어떤 말씀이든지 흠 있고 흠 없고 좀 부족하고 연약하고 완전한 것, 완전하지 못한 것 이것이 있어요?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들 중에? 그럴 때 우리 인간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 오늘날 어떤 인간들? 오늘날 기독교인들 같은 인간들. 응? 하나 율법은 흠 있다고, 율법은 연약하다고, 율법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아니 성경에는 율법이 무익하다고 얘기하고 율법으로는 구원 얻을 육체가 없다고 얘기하고 있고 율법으로는 아무것도 못한다고 얘기하고 있잖아. 이러고 있잖아요. 그러면 율법인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것도 못하는 말씀입니까? 그러면 이런 말을 왜 이런 상태에서 하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런데 기가 막힌 건요, 성경은 그 말이 무슨 말인지를 다 얘기를 해놓고 있어. 응? 우리가 보는 눈이 없기 때문에, 성경을 볼 수 있는 눈이 없기 때문에 그걸 못 볼 뿐이야. 못 볼 뿐이야. 성경 적나라하게 기록을 해놓고 있어요. 왜 연약하고 무익하다고 얘기를 했는지, 왜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고 얘기하는지 그 이유를 정확하게 써놨어. 그러니까 저 마태복음 13장에서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다 비유로 돼 있다. 비유로. 그러니까 다 비유로 돼 있기 때문에 비밀이야, 비밀. 그런데 또 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비밀인데 사실 창세 전서부터 드러나지 않은 것이 없는 거야.
이제 시편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모든 것이 비밀이야. 모든 말씀이 비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 수 없는 존재에게는 하나님의 영광, 생명연합에 대해서 하나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존재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다 뭐예요? 비밀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거해서 하나님과 생명연합이 된 사람은 비밀이 있어요, 없어요? 네. 창세 이전서부터 드러나지 않은 것이 없어. 근데 성경에 다 기록해 놨다니까. 네? 다 기록해 놨어요. 제가 다른 소리 하는 겁니까? 제가 잘못된 걸 얘기한 거 있으면 누가 좀 알려줬으면 좋겠어. 자, 이제 다시 들어갑니다. 이렇게 또 얘기해 볼게요. 하나님은 여기시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말씀의 하나님이죠. 네? 그런데 하나님이 영으로 계실 때도 있고 말씀으로 계실 때도 있어요. 그런데 또 어떤 모습으로 또 계시기도 해요? 예, 육체로 실제로 오셔서 육체로 계시는 하나님. 구약에도 육체로 예수님, 하나님 나타나잖아요, 하나님이. 그러면 영으로 계신 하나님이나 말씀으로 계시는 하나님이나 육체로 계시는 하나님이나, 자, 영으로 하시는 말씀이나 말씀으로 하시는 말씀이나 육체로 하시는 말씀이나 다른 말씀입니까? 차별이 있습니까? 없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똑같은 말씀이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거룩한 말씀이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무흠한 말씀이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연약한 것, 무익한 것이 있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없지요? 명확하지요? 율법 복음료가 따질 필요도 없습니다. 만약에 율법이 하나님의 법이 아니라면 이것은 연약하기도 하고 무익하기도 하고 흠 있기도 하고 해. 이 율법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면. 근데 이 율법 자체가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이걸 모르는 사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하는 말씀에 꼭 붙잡혀가지고 요즘 목사라는 것들이, 응? 율법은 무익하대, 흠이 있대, 연약하대. 그래서 폐해진대. 이 폐해진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지금 오전에는 시간이 없으니까 이 폐한다는 말을 못하고, 오후에 폐한다는 말을 제가 또 정확히 한번 또 짚어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을 한번 우리가 얘기를 해봐요. 여기 계신 하나님, 말씀으로 계신 하나님, 육체로 계신 하나님, 동일하게 똑같은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 천국의 모형과 천국의 실체나 천국의 모형이나 같은 거예요, 틀린 거예요? 네, 같은 거예요. 왜 같은 거냐면 천국의 모형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도 하나님이고 천국의 시체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도 하나님이라니까요. 천국의 모형을 통해서 이것은 이렇고 저것은 저렇고 우리의 사람의 생각대로 그것을 천국의 모형을 행하고 우리의 사람의 생각대로 천국의 모형을 써먹으면 문제가 되지만 사실 천국의 모형 그것을 누구의 생각과 누구의 뜻과 누구의 섭리대로 그 천국의 모형을 써먹고 있습니까? 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섭리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능력과 그 하나님의 모든 말씀대로 천국의 모형을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천국의 모형을 사용하는 거나 천국의 시체를 사용하는 거나 다릅니까? 구약의 짐승의 피로 제사함을 입은 사람들이 너는 짐승의 피로 제사함을 입었으니까 너는 구원 못 받아. 이렇게 되나요? 그건 하나님 아니죠. 똑같잖아요. 응? 결국은 짐승의 피로 구원을 얻은 사람이나 예수의 피를 믿고 구원 얻은 사람이나 똑같은 하나님의 약속 아래서 구원 얻는 거라니까. 네?
그래서 첫 언약과 새 언약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다른 것이. 근데 왜 다르다고 하냐고. 다르다고 한 이유는 제가 조금 전에 서두에 말했어요. 이 유대인들이 특히 이 히브리서에서 기록된 이 내용이잖아요. 이 히브리인들, 이 유대인들에게는 짐승의 피로 자기 죄를 사함받는 이 율법의 그 언약, 그 율법 속에서 행해지는 그 죄 용서받는 그 행위의 그 세계가 고스란히 이렇게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어마어마한 세계라니까. 자, 보세요. 우리가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시내사에서 율법을 받고, 옛 언약을 받고, 그 약속 아래서,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행진을 하잖아요. 가나안을 향해 나가잖아요.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새벽마다 만나를 내려주셔서 그거 먹고 가면서 옷도 헤어지지 않고 신발도 헤어지지 않고 반석에서 물을 내어가면서 때때로 메추려 때기도 몰아서 주워가면서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잖아요. 그러면 그 유대인들 조상들의 히브리인들의 그 자부심과 그 하나님의 사랑의 그 경륜이 그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가 얼마나 어마어마하게 이 가슴에 새겨져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하려고 해. 여기에 대한 생각을 갖고 있어. 근데 예수는 와서 은혜롭게 당신이 선수 죽어주고 내가 너희를 구원했다. 내가 너희들과 함께 영으로 함께한다. 이렇게 약속해 줬지만 피부로 와닿아요, 안 와닿아요? 실제로 성령 받고 그럴 때 피부로 와닿지만 그 이후로 실제로 안 와닿아. 실제로 안 와닿았잖아요. 우리 삶 속에서. 그러니까 이 예수의 경륜은 이 예수의 어마어마한 사실은 하나님의 시체가 와서 한 약속인데도 불구하고 이 예수의 약속의 세계는 점차점차 얇아져. 점차점차 얇아져. 그런데 그 히브리인들에게 그 구약의 율법의 그 DNA는 짐승을 잡아서 죄 용서함을 받는 그 자기가 죄 용서 그 죄 지은 자신이 죄 용서함 받는 그 행위에 짐승 잡아서 하는 그 행위 자체가 자기가 죄 용서함 받는 행위잖아요. 그것은 조상 대대로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는. 그래서 제발 이것 좀 잊어라. 이것은 옛날 거야. 이것은 낡아지고 후패해지는 거야. 아무리 성막이 하나님의 뜻대로 그대로 모양 그대로지만 실체 자체가 왔잖아. 실체 자체가. 생명 자체가 왔잖아. 하나님의 생명 자체가 왔잖아. 그래서 이거 다른 거야. 굳이 이걸 다르다고 표현해 놓은 거예요. 이거를. 이해하시죠? 이해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이렇게밖에 설명 못해. 그래서 첫 언약과 새 언약은 다른 것이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이렇게 이 히브리인들에게. 그러나 여러분 재차 말씀드리지만 다른 것이 아니에요. 자, 아까 제가 이 말씀 드렸죠. 자, 율법도 복음도 뭘로 일한다? 말씀으로 일한다. 말씀으로. 그런데 제가 이제 그 율법 아래서 구원받는 행위, 그것이 유대인들에게, 히브리인들에게 각인되어 있다고 얘기했지만 각인되어 있어도 잊어버리지 않아요. 네?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그 가나안 땅, 가나안 지족들 다 몰아내고
다 각 지파별로 분배를 받았어. 예? 분배를 받아서 나중에 이 통일 왕국까지 이뤘어.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그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가르침을, 그 하나님의 약속을 한 가지, 두 가지 잊어버리기 시작해. 무뎌지기 시작해. 그래서 여기 단어 보면요. 잠들다, 잠에 골아떨어진다 이런 단어가 있어요. 응? 잠자기 시작해. 잠에 골아떨어지기 시작해. 그러다 보니까 다른 신들도 섬기고 이지랄 하는 거예요. 이 히브리인들이. 그래서 안 되겠다. 다시 한번 내가 깨우쳐 주겠다 하면서 지금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바벨론에 전부 다 지금 포로로 가는 이 상황에서 새 언약을 약속을 한 겁니다. 내가 다시 한번 너희들에게 약속을 할게. 네? 그러면서 너희들이 유다 집이 되고 뭐가 되어라? 이스라엘 집이 되어라. 그러면 내가 유다 집과 이스라엘 집에는 내가 새 언약을 이룰게. 근데 야곱과 이스라엘 집에 이 언약을 준다는 소리를 해요. 그런데 새 언약은 사실은 야곱의 집에 줍니까? 안 줍니까? 안 주죠.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주는 거예요. 새 언약은. 그러니까 이 부분을 내가 이제 오후에 찾아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왜 이 바벨론의 포로가 들어가 있을 포로 생활할 때 에레미야를 통해서 이 새 언약을 약속했냐 이거예요. 왜?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약속을 이들이 가슴에 새기고 각심하고 있고 그들의 DNA에 내재되어 있다 할지라도 잊어버려. 여러분 이 부분을 기억해 보세요. 하나님 자체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실제로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으면서 조롱받아가면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생명을 끝내버리면서까지 우리들의 죄를 용서를 해버렸어요. 이게 천국의 시체가 와서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시체가 와서 그랬어. 그러면 여러분 이거 보세요. 지금 말의 실체이신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예? 말의 실체이신 예수님이 오셨고 그 실체를 얻게 하셨어. 무게의 제자들에게. 성령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이 오시는 게 예수님께서 오시는 겁니다. 실체지만 그게 말씀의 세계라니까. 계속 말하지만 말씀의 세계. 그러면 그 예수님이 실제로 오셨고 그 예수님의 그 실체를 제자들에게 얻게 하셨어. 그런데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예수님의 시체가 실제함에도 불구하고 믿는 자에게 예수님의 시체가 실제함에도 불구하고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율법의 가르침을 잊어버린 것과 같이 오늘날도 예수님의 가르침을 하나님의 시체신 예수님이 오셔서 실제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의 실제하심을 잊어버려요. 교회에서 이걸 가르치지도 않죠, 여러분. 예수님의 생명 얻는 방법, 예수님께서 어떻게 실제하는지 이 말씀의 세계를 가르치는 교회들도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잊어버렸어. 그러니까 이 모습이 새 언약과 그 새 언약의 이름의 세계에 우리들이 있어요. 오늘날 우리들은 새 언약과 새 언약의 이름의 세계에 우리들이 실제로 있지만은 이런 말 하잖아요.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초대교로 돌아가야 된다. 이런 말씀 하잖아요. 이 교계에서. 그러면 이런 말 하는 자체가 어떻게 하고 있다라는 거요? 잊어버렸다라는 증거를 하는 거예요. 실체이신 예수님이 실제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실체이신 예수님이 실제하는 그 세계를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게 지금 어느 상황과 똑같습니까? 유대인들이, 히브리인들이
율법의 세계를 잊어버린 것과 똑같은 상황이라니까. 그런데 오늘날 큰 교회 목사라는 것들이 우리는 새 언약의 축복 아래 다 있대. 응? 우리는 새 언약의 축복 아래 다 있대.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사랑과 구원의 은혜 안에 다 있대. 여러분, 기가 막힌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그 새 언약을 이루고 하나님의 새 언약의 축복 아래 실제 있으면 그 예수님의 일하심을 나타내야 되고 그 예수님의 가르침의 세계를 나타내야 되잖아요. 응? 그런데 어떻게 다른 건지, 응? 제가 지금 이 다른 이유와 같은 이유를 설명을 했잖아요. 이런 말들도 못해. 자, 율법은 복음과 다르다. 옛 언약은 새 언약과 다르다. 이 얘기만 해. 그러면 이 말씀의 세계가 왜 다른지도 모르고, 이 복음이 무엇이고 율법이 무엇이고 이 세계도 모르고 왜 새 계명과 옛 계명이 같은지. 예? 그러면 새 계명과 옛 계명은 또 솔직히 말하면 다릅니까? 틀립니까? 이렇게 말해서 죄송해요. 새 계명과 옛 계명은 달라요? 틀려요? 달라요? 예? 네. 새 계명은 예수가 주었는데 옛 계명은 모세 돌판에 기록했잖아요. 새 계명을 예수가 어디에다 주는 거예요? 우리 마음바탕에 주는 거잖아요. 우리에게 실제로 오셔서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새 계명과 옛 계명이 같은 겁니까? 네, 새 계명과 옛 계명도 다른 거예요. 그러면 새 계명과 옛 계명은 요한일서 2장 7절 8절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이건 같은 거라고 두둥을 놀려. 그럼 새 계명과 옛 계명은 다르다고 말한 것들이 없어. 여러분,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어?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분탕질을 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그런데 이것을 들을 수가 없는 사람들은 제가 성경을 분탕질 치는 거예요. 제가 성경을 분탕질 친다고 보이는 거예요. 왜냐?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새 계명과 옛 계명이 다르다고 말을 하고 있고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첫 언약과 새 언약이 같다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볼 때는 제가 성경을 분탕질 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 할 때,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 할 때 이 만민이 창조함을 입은 존재라니까요. 창조함을 입어서 파스된 존재, 올려진 존재. 그냥 모든 사람을 만민이라고 이렇게 성경을 말해놓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함을 입어서, 창조되어서 그 창조된 것 아래서 올려진 자, 파스된 자, 완전하게 된 자. 그러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창조된 자는 그 생명의 말씀의 세계를 알아요, 몰라요? 이 자에게만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주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오차에 다니면서 만민의 복음을 전파라, 이 말씀이, 이 만민이 모든 사람에게, 이게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개나 소나 말이나 닭이나 모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으로 창조함을 입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 이 자가 만민이에요. 이 자에게만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데 이것도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세계와 다르니까 아니 저것이 성경 갖고 분탕질 치고 있네 이렇게 보인다니까, 일반인들에게는. 그래서 온 교회가, 온 기독교회가 자기가 아는 믿음을 가지고, 자기가 아는 말씀 세계를 가지고, 자기가 아는 말씀의 믿음의 세계를 가지고 멸망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멸망길. 명심하세요.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아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가르치는 그 가르치는 뜻 그대로가 맞는가? 응?
이거예요, 이거. 다만 우리는 기회가 있어.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어. 성경을 통해서 명확하게 제시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길을.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해요? 네가 가지고 있는 말씀의 세계 속에서 네가 새로운 하나님의 그 깨달음을 입으면 네 자신을 네가 알 것이다. 네 자신을 알면 네 자신을 어떻게 할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어주실 때 너도 죽었다고 인정이 되잖아. 그것이 내가 볼 때 합당하면 내가 네 안에 성령을 임마누엘하게 너에게 내가 성령을 주어 내가 너에게 나의 생명을 주어 나의 생명을 입은 자는 보혜사 성령을 받은 자는 예수의 모든 것을 알게 하고 예수의 모든 것이 아버지의 모든 것이네. 성경 명확하게 얘기를 해놓잖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내가 아는 말씀의 세계를 가지고 죽음 속에 가는 것만이, 그래서 바울이 십자가만 자랑하고 십자가만 능력이라고 말한 이유라고 제가 굳이 많이 강조를 하죠. 그래서 여러분 2024년도 다시 한번 새 언약의 약속을 여러분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새 언약의 약속을 받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알고 있는, 깨닫고 있는, 배워온 말씀과 그 은혜와 그 영적 모든 체험의 세계를 다 내려놓고 십자가의 죽음 속으로 들어가면 거기서 새롭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중에 진짜 실제적으로 하늘의 생명으로 거듭난 은혜를 입고 있다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죽잖아요. 더 잘 되네, 더 잘 돼. 더 완벽하게 성장해. 죽음 속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래서 바울은요, 나는 날마다 죽는다. 나는 날마다, 이 날마다라는 뜻이 뭐냐면요, 빛 안에서요, 빛 안에서. 하나님의 가르침 아래서, 하나님의 말씀 아래서, 왜? 하나님의 말씀 아래서 죽어야 내가 새롭게 되지요. 내가 세상 가운데서 죽으면 그 세상 속에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날마다 죽노라는 이 말이 욤욤무투예요, 욤욤무투. 빛 아래서, 날 안에서, 말씀 아래서, 하나님의 생명 아래서 죽노라. 사도 바울에게는 성령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내재에 계시기 때문에 이 빛 아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의 빛 아래서 날마다 죽는 거니까, 날마다 죽기 때문에 더 큰 은혜로 나가네. 그래서 저는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거듭났으면 거듭난 대로, 거듭나지 못했으면 거듭나지 못한 대로 오늘 또 죽고 내일 또 죽고 날마다 죽어보세요. 그 죽는 것이 세상 사람들은, 이 말의 진리를 모르는,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불평불만하면서 끄적지근하게 이 죽으란 말을 듣겠지만, 여러분, 이 죽으란 소리는요, 하나님의 생명 얻으라는 소리예요. 하나님의 생명 얻으라는 소리. 천국 사람 되라는 소리. 천국 소유하라는 소리. 하나님의 음성으로, 성령님의 음성으로 모두가 듣기를 소원하면서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합니다.